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 부분을 축약해서 해보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성경적이다라고 믿고 이런 고백을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최근에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는데 이 사실을 깜빡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단 말, 구별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먼저 존재 자체가 구별된 것입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구별된 존재라서 거룩합니다. 이제 구별된 그 교회가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즉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교회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거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몇 주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의 다른 점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 더 선할까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의 특성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존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오늘도 한 가지를 살펴봅니다. 교회의 특성, 교회의 정체성, 구별된 그런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앞부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 주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그 현장에서, 산상수훈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이겠지요. 그러나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이야기하십니다. 맛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이 소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리고 소금의 짠맛,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금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은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바로 맛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 맛이 나지 않는다면 버려진다. 만약 단맛이 난다면 설탕이지요. 요리에 있어서 정말 완전 초보는 설탕과 소금을 눈으로 구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설탕과 소금을 눈으로 구분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려고 할 때, 처음 자취를 할 때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꼭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고는 이게 설탕이구나, 이게 소금이구나.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입자가 보이고 입자를 보고 바로 소금, 설탕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짠맛, 맛을 보고 소금이라는 것을 압니다. 짠맛은 소금이라는 것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짠맛이 난다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특징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짠맛이 난다. 맛이 똑같거나 맛이 나지 않아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누구든 소금이다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짠맛이네, 소금이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맛은 어떤 맛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맛은 예수님 맛입니다. 예수님 맛입니다. 다른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 맛이 나는 존재.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역시 믿는 자들, 성도들, 또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마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집들이 있고 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들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기구가 있을 것이고 가축이 있을 것이고 편의점이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다이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다면 멀리서도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숨길 수 있습니까? 안 보이게. 밤이 되면 안 보이겠지만 안 보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인다,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면 말, 즉 바구니 같은 것 속에 넣어두지 않지요. 안 보이게 그런 곳에 넣어두려면 켜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켜면 위쪽에 어딘가에 올려두어서 보일 수 있게, 주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비치도록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보입니다. 세상에 빛이다, 비추는 존재이다. 비춰서 보이게 합니다. 그 빛 자체가 보이고 또 주변이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보입니다. 또 비칩니다. 비추어서 보이게 합니다. 무엇을 보이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원래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빛으로 삼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이방의 온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울과 같은 역할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이고 마치 내가 빛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반사해서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이런 식의 비유를 때론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즉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소금도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주는 존재, 즉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맛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름, 교회의 다름. 이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존재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런 존재다.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다.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또 이것이 거룩이다, 구별됨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름, 구별됨, 거룩을 생각할 때 자칫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죄를 적게 짓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은 죄인 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죄인 줄 알고 우리는 멀리하고, 이런 점들이 구별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들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부분을 좀 뒤로 밀어버린다면 위험해집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부각되어서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함으로써 진리가, 예수님이 가려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하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잘못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소금, 빛인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우리끼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정에서 어떠하십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소금과 빛이십니까? 자녀에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특히 이 본문이 산상수훈에 들어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부로서 어떠하십니까? 배우자에게 나는 소금과 빛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물론 완벽하지 않지요.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맛을 맛보게 해주고 계십니까? 자녀로서 어떠하십니까? 부모에게, 형제에게 소금과 빛이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직장에서 어떠하십니까? 동료에게, 상사에게, 부하에게, 고객에게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이십니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꼭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맛이 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존재,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가지 모임들, 어떤 공동체들에서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까? 아니면 똑같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떠하십니까?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나는 소금과 빛이십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예수님과 달라. 너무나도 달라.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대상이 된다면, 교회에서조차 그러하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이제 나의 말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전보다 한 발짝씩 조금씩,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내가 죽어가고, 내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는 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점점 사라지고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나란 존재는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점점 드러나게 하는,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이미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체성을 이미 주셨고 이미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니 내가 그 정체성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